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신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넉넉하고 또 게다가 건강과 평안까지 겹친 삶이라고 하면은 아마 최상의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골고루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이 나쁘다든지, 또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집안 속사정이 편치 않다든지, 또 몸은 건강하고 집안도 평안한데 또 돈이 없다든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살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저 가정의 가족들이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참 부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성도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럽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뜻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원 중에 소원이며 기대 중에 가장 큰 기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앙의 대상은 하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예수가 있고 어머니가 믿는 또 부처가 있다고 하면, 또 자녀들이 나가는 곳이 다른 데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가족이 제멋대로 뿔뿔이 다른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한다고 하면 영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혼란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가는 곳이 우리는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 목적이 있고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는 곳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데로, 어머니는 다른 데로, 자식들은 또 다른 데로.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족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당 가는 것은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가는 곳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는 방법이 같아야 가족입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규범은 경건, 그리고 절제, 근면, 협동 등등 그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정이라면 부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낭비라든지 사치라든지 불화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남편은 근검하고 근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내가 허영에 들뜬 채 살아간다든지, 분수를 지키지 않고 큰 일을 저진다든지, 반대로 아내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남편이 속을 못 차리고 못된 짓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수령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번 돈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기독교 생활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에 몸을 담고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법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아무렇게나 그냥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길이 다 막혀나가게 돼 있어요.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득을 챙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돌아보면은 그것 때문에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는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족 신앙의 중요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지방과 행했던 일들을 묶어놓은 그런 흔적과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와 터키에 가서 그 지역을 그대로 한번 밟아봤습니다. 가서 행했던 그 일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디옥, 그리고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는 3년 동안 바울은 그곳에 다니면서 이 귀한 일들을 쭉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위대한 신앙 가정을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이 한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소시민 보통 사람의 가정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유럽 선교에 아주 중요한 교두보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명령했던 도시가 바로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 당시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맨 먼저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빌립보 지방을 쭉 방문하면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도처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자도 없는 곳에서 무조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이 바울은 임시 기도처로 쓸만한 곳을 수소문 해봅니다. 모일 장소를 수소문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서 자연스럽게 몇몇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여자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지금도 빌립보 가까이 가면은 루디아의 세례터와 그때 복음을 전한 그 장소가 그대로 우리 성경책 아마 칼라 사진으로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그 가정은 유럽 선교에서 얻은 최초의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 신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것이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소개했던 신앙의 가정, 루디아 가정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주일에 우리의 가정과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루디아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하는 것. 14절에 보면은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였고 집은 루디아 성에 있었다. 루디아 성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옛날 성경에는 공경했다 그러고 요즘 새로 번역된 개혁개정에는 우리가 읽은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공경하는 경건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높이고 받드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사람의 심성이 곱고 아름다울수록 남을 높이고 칭찬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심성이 굽은 사람일수록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를 즐겨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도 그래서 그 사람의 심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떠냐? 고운 마음씨가 하나님을 곱게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공경했다.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신앙의 가정은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양보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이요 예수 잘 믿는 모습의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했다, 청종했다. 옛날 성경 14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옛날 성경 청종하게 한지라. 요즘 새로 번역한 거는 따르게 하신지라. 잘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 구절 속에 은혜의 3단계가 나타납니다. 첫째 단계는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담학 가운데, 이 카운셀링 가운데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체를 숨기고 외곽에서 빙빙빙 도는 사람이에요. 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안 꺼내고 그냥 바깥에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거죠. 전화로 상담을 하든지 만나서 상담을 하든지 신뢰하고 마음이 열려야 상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2겹, 3겹 포장한 채 겉으로만 맴돌면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거기에 맡기는 것이고 내 속 사정과 형편을 모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저거 곽 목사 맨날 하던 소리 또 하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26절에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을 닫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우리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은혜 받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 감고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가가지고 오페라를 관람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귀마개를 끼우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도, 귀도, 마음도, 손도, 자세도 총동원이 돼야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따르는 단계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청종했다 그랬잖아요.
청은 듣고 종은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한문을 쓰고. 즉, 이 말은 실천했다. 이 말은 실천했다. 오늘 우리들의 약점은 듣는 쪽보다는 따르는 것이 약한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듣는 쪽보다는 따르는 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엄청 많이 들어요. 듣는 것은 발달이 되어 있지만 따르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나 자녀교육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는 거죠. 아는 것은 많은데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뒤를 또 그대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뺏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왕 앞에 속였어요.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6절 이하에 가면 그 아들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똑같이 해요. 희한하잖아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 아들이 그것도 꼭 닮아서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좋은 긍정적인 면에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뒤따라가는 정형적인 아들의 가였어요. 자기가 거기가 제물이 돼서 제사가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 이삭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 딸을 알면은 그 어머니를 보고 아들을 알면은 아버지를 보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보면 되고 어머니를 알려고 하면 그 딸을 보면 된다 그럽니다. 이유는 닮고 배우기 때문에. 닮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 것입니다. 닮고 따라가서 손해되는 경우가 있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해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가정이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듣고 따라서 듣고 따랐다. 말씀을 듣고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했다. 우리가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삶에 좀 중심을 두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는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디아 가족.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받은 이야기가 꽤 많았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곳곳에 가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저도 중국에 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은혜가 넘치는 여기서 세례식하고 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한날에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 식구가 모두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가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8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의 전도로 현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세례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 가족들이 한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족 신앙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가족이 막 꽃피기 시작해요. 꽃이 필 때 제일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막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이런 모습.
구라파 최초의 세례교인 루디아, 그리고 그 가족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백홍준과 이응찬 등, 서상윤 등, 이분들이 세문안 교회로 넘어와서 나중에 세례교인이 됩니다.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넘어와가지고 세례교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1879년 1월에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그래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 전체가 세례받은 가정이 있고 또 세례식 때마다 또 많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가족들이 교회를 다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우리 후대에 계속 일어나요. 그 신앙의 가정,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세례 문답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를 언제까지 다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언제까지 다니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요? 예. 아마 형편되는 한 다니겠습니다. 이건 50점밖에 안 돼요. LA에 있는 한 다니겠습니다. 이건 55점밖에 안 돼요. 미국에 있는 한 다니겠습니다. 이건 90점. 죽을 때까지 다니겠습니다. 이건 100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다니겠습니다. 그건 30점밖에. 왜? 세상의 교회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례받고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요.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교회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선교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가정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을 섬겼다고 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 15절 끝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구 앞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누가 우리 집에 와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선교사 바울을 내가 돕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루디아는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는 신앙 표현으로 바울을 모시고 강건하여 있게 했다. 꼭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안 됩니다. 막 끌고 가다시피 강건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다. 강건해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넉넉하고 후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옹졸해지고 구두쇠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의 표시는 넉넉하고 후하고 너그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나면 바울을 섬기면서 전도와 선교에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됐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 옷감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그 당시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의 그쪽 지역의 모든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찬양을 했더니 공명이 잘 되는지 아래와 위가 맞아가지고 그냥 막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무반주로 이 놀라운 마치 그 루디아의 그 행했던 그 아름다운 행적이 그곳에 막 나타나는 이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가정, 이런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있고 항상 주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시고 루디아 가정과 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막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쭉 다른 사건입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전도하는 간수의 집을 3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기뻐하니라. 예수 믿고 간수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예수 바로 믿으면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솟아나게 되겠다. 복음을 돕고 실천하는 과정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넘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괴로울 때도 우리는 내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가다가 보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워싱턴 글래든 목사님이 작시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347장 우리가 너무 즐거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절에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겸손하고 내 말 한마디 겸손하게 할 때 그것이 죽어가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루디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장래의 소망과 참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가정, 루디아의 가정처럼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또 혹은 이곳에서 한국에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잘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